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입니다. 33주년을 생각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살다 가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만큼이나 교회가 연륜이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사랑의 정신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준과 같이 도 위하여 구성원들을 위하여 내어주면서 자신의 몸을 주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의 희생정신도 사랑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 있고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저 발견해서 또 깜짝 놀라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과정 회개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은 은혜가 온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오기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사랑이 또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해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애쓰는 분들은 그 내면에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이 그 안에서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해야 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주일날 새벽마다 교회 계단을 청소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정에 한바식당이 있죠. 그곳에 출입하는 분들이 여기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신발에 당연히 흙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 식당에서는 청소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 때 이분들이 청소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때문에 식당 때문에 이렇게 흙이 많으면은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간혹 있습니다. 청소하니까 또 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본을 보여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4층에 있는 분들이나 3층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아가지고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 목사가 청소하는구나라는 것으로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작은 것이지만은 사랑을 시작하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는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고 교회 다니라고 외치는 것도 전도이지만은 정말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가장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진실로 선다면은 예수님께서 팔을 내미셔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타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믿음의 실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정화교회가 예수님 사신 나이까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들으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체를 가지게 되고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사랑을 아는 사랑을 가진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연구원 강의를 갔는데 그 찬양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는 이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연구원생 중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60대 되셨는데 학력이 아주 고학력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또 사람에게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던 분들이 지금 5년 됐습니다. 학교 다니신 지.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주님을 딱 그렇게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참 정신 잘 먹고 왔는데 누가 날 또 울리나. 혼자 큰 소리로 그렇게. 나 정신 지금 잘 먹고 왔는데 찬양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얼마 1년 전까지만 해도 억지로 외양간에 끌려온 소마냥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얼굴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딴 데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을 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 어려울 때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지교회 순방을 하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교회를 방문했는데 특히 어떤 경기도에 있는 교회의 여교역자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목 수술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또 전체가 희귀병인 근육이 풀어지는 그런 병이 있어서 뭘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애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아프니까 이제 그만 주님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이 말씀까지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가족들이 교회를 계속해야 되냐고 반대하고 또 가족들조차도 하는 일들이 자녀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 항의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도 아픈데다가 마음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하시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분을 위해서 특별히 좀 안수 기도를 우리 임원들이 같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쪽으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눕히고 같이 우리 같이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지 제 눈에서 막 눈물과 콧물이 그냥 범벅이 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분의 얼굴에 떨어지고 뭐 손에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이웃의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2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된 것이죠. 고난 받을 때는 정말 캄캄하지만은 주위의 도움과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임원을 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2박 3일이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교회에 가서 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러나 음식을 조금 먹으면 또 그냥 피곤해집니다. 차 타고 움직일 때는. 그러나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또 그냥 주님의 은혜가 확실히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2박 3일 동안 도리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견디면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또 믿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곧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고 또 이 고비를 넘기면은 주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정화재단은 33주년을 기념으로 주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지향성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남자의 허리에서 산출하셨죠. 그러나 또 남자는 다시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회는 여자를 뜻하고 남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 여러분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함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질서가 깨어진 것,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 불순종으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가 깨어진 불순종 때문에 그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왜일까요? 네, 불순종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어지면은 마귀 세상이 됩니다. 마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체, 유기체죠. 그래서 이 조직체가 완성이 되려면은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 손을 움직이는 것, 이거 전부 다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창조 질서, 즉 아담의 범죄로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것이 곧 절대적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순종하며 나아갔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은 곧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건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도 그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강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졌지만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데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에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본인이 아프기도 하고 본인이 여러분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민감하게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 주시는데, 그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질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실패합니다. 성공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됩니다. 성공하는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 전부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다툼이나 큰소리나 시기나 질투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온전한 교회는 아직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회심해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말씀이요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을 맡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은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중직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교회의 질서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단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향점인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가 순종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목사인 제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지향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는 제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쉬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몸인 곧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한 몸이고 하나가 되는데 이게 한 몸과 하나가 되려면 머리를 따라가야 되지 머리가 몸을 따라갈 수가 없는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듯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전가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인 거룩함의 삶이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에도 하반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데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러한 삶에서 거룩을 향한 열정이 없든지 아닌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헛되게 믿었구나. 시간을 허비했구나.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죽음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프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연세가 드시고 우리가 들면 당연히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들, 진실한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 있고 또한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만큼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된 신앙이요, 헛된 믿음이요,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33주년이 저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만큼이나 세월이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33주년 기념과 임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적시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분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소수의 주님의 이런 사랑을 아는 분들을 말미암아 교회는 유지하고 발전하면서 주님 사랑이 보존되고 커져서 교회가 그 역할을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교회의 지향점이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 지향하게 됩니다. 정화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을 받은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임직받지 못하더라도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섬긴다면 교회는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 말세지 만에 주님은 찾고 계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다름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씁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순종함으로 주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 느끼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이 마지막 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33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